2022년 1월 넷째 주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근원과 싸움의 상처가 영광경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응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뽕뽕 전정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모범이 한결같은 주의 속에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하신 주의 서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모범이 한결같은 주의 속에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서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너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모범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대표 봉독자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한번 비쳤다가 다시 5번으로 가야지.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교회가 받은 타격은 매우 컸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친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언감생심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는 그동안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때에 우리 교회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작은 교회는 대부분 학생부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에는 몇 명이라도 학생들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점점 그 수가 줄어요. 지금은 대학교는 거의 신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대학생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신자일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한국교회의 침체의 늪이 이 코로나19라는 걸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그렇게 약해져가는 교회 위에 더 큰 타격으로 줘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예배라는 등, 또 메타버스를 이용한 예배라는 등,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비대면이라도 예배를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방법일 뿐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의 선포와 성령님이 역사하심만이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외적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 내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에게 얼마나 희귀합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뜨겁게 기도한 경험이 언제였습니까?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이구동성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개입뿐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하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영적 침체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오직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충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이나 제가 이렇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저는 설교하고 성도님들이 들으셨지만 과연 그 설교를 듣기 전하고 들은 후하고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생기셨습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성령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이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저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성령님 하고 설교를 듣고 나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것도 광야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실제 많은 목사님들이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시도하다가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물이라도 먹고 소금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성령님이 충만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단을 몰아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지도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인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베드로는 내가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나이다라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하인들 앞에서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적대적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일부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눈으로 보고 훈련받았던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팔복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것이라든가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인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절감해야 돼요. 내가 성령님이 기름 부음 없이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시고 주장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해야 돼요. 그것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없이는 그 생활이, 그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삶,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함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가장 쉬운 말씀을 하나 예를 들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의지로, 우리 선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어때?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려고 기도해 보셨죠? 각오하고 다짐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리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승낙을 얻고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리라. 이렇게 다짐했지만
작심삼일. 아니, 하루도 그것을 계속 못하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변화된 천국 백성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의지가 약하거나 신앙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님이 충만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계집종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인 70인 공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창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들은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저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하면서 집에서 떡을 떼고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자신에게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곧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단 한 번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핍박과 장애 속에서도 저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때마다 어떤 구절이 반드시 따라오냐면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씀이 곧 따릅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설교를 듣고 저는 설교하면서까지도 우리는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이나 간절함이 없을까요? 1차적으로 그것은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선교사님들이나 부흥사나 목사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나시린이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되지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해.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내 신앙 습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으로 하는 때하고 내 습관으로 따라 할 때하고 그 하는 일에 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할 때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내 신앙 관록으로 내 신앙 양심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시험에 듭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성가대에 문제가 없으면 교회 전체가 편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가대가 제일 열심히 있는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일일까요? 성령 충만은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오순절파들 보면 성령 충만함 받았다가 하면 너무 좀 그렇더라, 너무 점잖지 못하더라, 그런 것도 우리가 꺼리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우리를 온전히 헌신하기가 싫어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지? 그거 성령 충만하면 안 돼. 우리 교회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이 보혜사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물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셔요. 꼭 헌신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희생하도록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돕는다는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다시 힘을 내도록 도와주셔요. 내가 두려울 때 나를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나라로 가시는 게 유익하대. 왜요? 그분이 가셔야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유효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내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 얼굴을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신 것보다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제자에게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제자들을 파송하고 기도는 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이 파송한 현장에서 함께 그들을 도우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든 동시에 다 거기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장하고 매달려야만, 어떤 분을 애걸복걸해야만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성령님을 주십니다. 참된 신자들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십니다. 저와 우리 예배드린 모든 지금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의 주님, 나의
주권을 온전히 담당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 전서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는 곳이 청와대인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누가 거룩한 성전입니까? 예수님을 참되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기쁨보다는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셔요.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풍성함도 넘치지 못하고 하는 것이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긴 한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계신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골방 안에 가둬놓고 성령님 한 번도 뵙는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면 성령님 뵐라나요? 성령님께 말씀드리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요.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모기가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우리 속에는 신앙의 기쁨과 능력이 사라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에게 우리 권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람같이 어느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많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경험들을 보면 다 달라요. 자기 힘으로. 성령님은 인격이셔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뜻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갈망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을 보일 자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참느냐, 남편이 허물과 상관없이 남편을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느냐, 자연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품성들을 드러낼 때
아, 저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믿지 않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20세기의 유명한 불같은 복음주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토저, A.W. 토저라는 미국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이것이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자들은 자신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게, 여기서 다른 영은 성령님입니다, 사로잡히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은 당신이 영이 아닌 다른 영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로잡으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이 서로 하나님의 영이라 할지라도 그 영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영,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신유의 영,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한 영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그 영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영이 당신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삶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삶에서 주인이십니까? 어떤 땐 주인이셨다가 어떤 땐 아니십니까?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라지,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분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실상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바랍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 병을 고치고 이런 유익한 것들을 바라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성령 기름 부음을 정말 원하십니까? 가정과 직장과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 결과 나의 모든 삶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열쇠를 성령님께 넘겨드리면서 주여, 지금부터 제 집의 열쇠를 갖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것입니다. 당신의 회사 사무실 열쇠까지 성령님께 넘겨드리면서 주여, 이 자리에 앉으셔서 회의를, 전화도 사용하시고 임원들도 주관하시며 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가 성령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원하느냐입니다. 정말 진정입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성령님은 이기심, 자기 자랑, 자기 영향력을 키우기, 자기 연민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혼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영혼은 온통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겠냐고요.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권리를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는 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쉬운 길을 반대하시는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정말 원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원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을 걷기 원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령님을 원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토저 목사님 얘기한 다음부터 한 얘기가 전부 그 토저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는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재 상태 그대로는 살 수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게 신앙의 참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언제나 우리는 더 큰 기름 부음, 더 큰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 아니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계신 것이 성령님의 인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분들은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더 많이, 더 깊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함으로 내가 더 내 자신을 성령께 드리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 상태에 만족하면서 그럭저럭 잘해왔잖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금을 드리고 찬송가를 즐겨 불렀어. 음주와 도박과 포르노 영화나 게임을 멀리하고 기도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왔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안 되나? 이 모든 것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정말 있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신앙 상태 부족함을 느낀다면, 더 깊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성령 충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분께 내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아직도 이 성령 충만함을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런 뜨거운, 놀라운 그런 성령 충만함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다른 어떤 말씀을 드릴 때보다도 조심스럽고 이 말씀을 피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사가 모든 것을 경험해야 설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같이 성도님과 똑같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내가 우리들더러 받으라,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것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도록 서로에게 도전을 해주고 붙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은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판다라고 해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기름 부음을 날마다 새롭게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아직 낮일 때, 아직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이,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주님의 뜻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필요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해졌을 때 어떤 삶이 가능하냐면 19절 같은 삶이 가능한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당신이 부르고 성도들이 다 함께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하고 시로 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할 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이 20절 19절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점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날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2022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조금씩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이 게임을 하는 것이 나에겐 좋아요. 전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 덕이 되지 않고 내가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버려나가겠다라고 하나씩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저는 우리 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주시니까 받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주님,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석이었어요. 대통령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다윗처럼 우리나라가 독립만 된다면 나는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돼도 좋습니다. 내 첫 번째 소원은 대한민국이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도 대한민국이 완전한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도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라고 나의 소원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국어책에 고등학교 때 다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처럼 내 첫 번째 소원도 성령 충만이요, 두 번째 소원도 성령 충만이요, 세 번째 소원도 성령 충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제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예물 봉헌 하겠습니다. 주일 예문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감사예물, 감사예물, 건축헌금, 감사예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예물, 감사예물, 감사예물.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예물. 주님 늘 동행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옵소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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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제목대로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님 연락해 주시고 우리 삶이 성령님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품어주시고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로 대신합니다. 주보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장만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향하여 드사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교제케 하심이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 원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직장과 우리 푸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